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장입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3주 동안 여기 예수님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를 내었느니라. 30배를 냈든 60배를 냈든 100배를 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 18절에서 23절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눈으로 귀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주 여러분이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미래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찬찬히 읽어보면 너무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또 목축을 기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세상에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실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씨와 밭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냐 말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종합해서 집합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복음의 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나 받고 어려움이나 받고,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고난만 받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멍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았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등불이 되라 그랬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산에 가서 여기에 있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윤창용 형제 집에 지난주 월요일 날 경사가 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또 청년이 되고 그다음째 성숙하고 완숙하게 돼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그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는 완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잘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도 있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령하는 열매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집약해서 말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8절에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금메달이죠. 얼마는 60배, 은메달입니다. 얼마는 30배, 동메달. 이것은 내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으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끝나고 하도 금금하길래 금, 은, 동 이렇게 메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구원받은 열매는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성숙한 그런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령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고 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씨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밭은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9절에 네 가지로 주님께서는 밭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길가 같은, 즉 다시 말해서 길가 같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길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길 중심이 있고 길가라고 이 본문 말씀에 말씀했으니까 길가는 중심보다는 덜 딱딱하겠지만은 그래도 밭보다는 아주 딱딱한 곳이고 노출이 심한 곳이겠지요. 거기 씨앗이 떨어지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돌자갈밭, 돌자갈밭. 옛날에 겨울가에를 개간을 해서 밭을 하게 되면 참 자갈이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보시면은 그 밭마다 돌을 거기에 캐내가지고 울타리를 탁 쌓아놨잖아요. 아주 그 모양이 예뻐요. 근데 그 제주도에는 그렇게 해야만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담을 쌓는 목적은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곡식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또 여기는 그 화산섬이기 때문에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을 다 이렇게 캐내서 그래야 이제 흙이 그렇게 토양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흙이니까 거기서
참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육지에도 어떤 아주 좋은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그 표현적으로 돌자갈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밭은 개간을 한 밭이거나 개울가를 개간을 해서 이 밭을 만들었는데 이 돌이 많아요. 자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갈을 많은 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사 짓기가. 이 땅을 파면은 이 괭이가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돌에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탱하고 이게 튑니다. 또 쟁기를 가르면 어떻게 돼요? 쟁기가 그냥 부러져요. 그냥 돌에 받쳐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땅이 이 돌이 많은 땅인데 이 돌이 많다고 보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가시떨기나무가 많은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이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숨이 막혔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 이 잡초는 아주 자생력이 심해가지고요 잘 자랍니다. 특별히 이 가시나무는 배도 돋아납니다. 그래서 이 숲을 이루기 때문에 햇볕을 가로막혀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숨이 막혀 죽는다. 답답해서 햇빛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심령의 밭을 판단하신다면 나는 길가 같은 밭인가? 아니면 돌자갈 같은 밭인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잔뜩 있어서 참 숨막히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잔뜩 있는 밭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밭인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 중요한 주님께서 이슈는 뭐냐면 씨와 밭인데, 여기는 씨보다는 우리들의 그 심령의 상태, 심령의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 가지로 분류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과 밭과 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들은요, 풀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시나무가 있어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그냥 황무지인데 뭐. 돌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들판에 가서 저 가시나무가 많다고 그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돌이 옹기종기 있고 그 땅속에 돌이 있어도 들이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밭이나 논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들판은 나무 뿌리가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돌이 있든지 됐어, 오케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밭이고 논이라고 하면 거기엔 가시 덩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길바닥같이 딱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들판이라고 하면 그 들판에 가시나무가 있든지 돌이 있든지 무슨 뭐가 있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요. 농부가 왜 상관하겠어요? 자기 밭이니까, 자기 논이니까 돌 하나도 걸러내고 풀포 한 폭이라도 뽑아서 곡식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경작하시는 마음의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가시떨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있으면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한 증오와 믿음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감춰가지고 이것이 틈만 나면 도달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라나면 또 떠다나고 잘라나면 또 떠나. 제가 캠프장에서 풀을 베보면 알아봐요. 가스 있던 그게 이 장갑을 끼고 베어도 이게 찌르고 그거 아주 성가십니다. 그거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잘라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이듬해 또 돋아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했다든지, 여러분 남편을 용서했다든지, 여러분 아내를 용서했다든지, 친구를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는 그것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싫어하는 거요. 부인이 옛날에 잘못한 거를 얘기할 때마다 꺼내면 그 남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forgive는 forge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면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에 보면 동에서 서가 영원히 먼 것처럼 기억도 하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하는 마음, 이런 걸 꽁하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서 감춰서 그리고 겉으로는 살짝 포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인간 사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애들의 마음 밭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 내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얘기하려는데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뽑고 싶다고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싶었다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더 저 형제를 용서해 줘야지. 내가 10,0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지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희자되고 있는 기독교에서 아주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딴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딱딱하고 가지뿌리가 있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그런 돌을 드러내고 그런 증오의 씨앗을 뽑아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치 자동차 같아요. 좋은 자동차를 세워놓고 움직이지를 못해. 왜 움직이지를 못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왜 움직이지를 못합니까? 고장이 나 있으니까. 꺼풀은 좋은데, 꺼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껍데기는 아십니까? 바깥 모양은 그럴듯한데 이것은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기름이 앵꼬가 됐으면 기름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 화력으로 차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고 폼은 있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의 동력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속으로 감추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서 씨를 얘기하고 밭을 디테일하게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은 내가 어느 분류에 속하던 밭이든지 간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거기 스며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줘서 그 사실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냉소적이고 막 마음이 딱딱하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 돌다발 같은 밭이라고 하면 이 돌을 다 드러내야 돼요. 수고스럽지만 하나 드러내야 됩니다. 캠프장 갔다가 오다가 그 한 군데 이렇게 쭉 보면 길가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돌을 이런 걸 다 드러내서 뚝을 이렇게 쫙 싸는데 그렇게 예뻐요. 그 작은 돌이지만 하나 뽑아서 그걸 쌓아서 길가에 그 밭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호미를 캐도 푹푹 들어가고 괭이를 캐도 푹푹 들어가고 노타리를 쳐도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 돌이 있어 보세요. 노타리를 치면 돌이 픽 날아가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 다 다치는 거예요. 장비 깨먹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목사 안수희에 설교하러 갑니다마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돌에 받쳐가지고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 나무를 찌르고 그렇게 참 성가시게 하는 그 가시나무 위에 것만 뺄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서 다시 그 가시나무가 돋아나지 않도록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판은 돌이 있어도 괜찮고 가시나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밭이나 노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이 소출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돌이 있고
길바닥처럼 딱딱하고 가시나무 뿌리가 여기저기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들이 먼저 빨아먹고 먼저 집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여기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하시는 것을 봅니다.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이것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또는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를 믿기로 따라놨던 이 사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품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모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의 씨가 제대로 맺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열매가 없는,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이웃을 실망시키는 그 결과뿐이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캠프장에 지난번에 한글날 전도사님 가족과 우리가 캠프장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캠프장의 정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하나가요, 옛날 우리 박영아 자매 옛날에 좋은 집에 살 때 그 감나무 한 포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래됐어요. 그때는 한 요만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큰 걸 미고 왔겠어요? 박영아 자매 무슨 힘이 있어서 이따만 걸 미고 왔겠어요? 요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심었어요. 이거 내가 열매 따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가져왔으니까. 그냥 뭐 그때는 식목일 때마다 심었으니까 한번 심어봤는데, 아이고 이놈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잘 자라더라고. 이거 앙큰 하고 들여다봤으면 답답했을 텐데, 저작년에도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맺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점점 커지니까 운동장으로 막 뻗어나가니까 우리 학생들 운동하는데 갈구치는 거예요. 나는 그 감보담도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 그 가리니까 안 좋아서 그걸 운동장 쪽으로는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용감하죠?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자르는 김에 봐가지고 잘랐더니 아이고 올해 가보니까 열매가 막 감이 많이 달렸어요. 그게 넙떡감인데요, 단감이요. 볼 때는 나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게 뭐 돌감쯤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넙떡감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향에서 넙떡감이라고 해서 넙떡해, 이 손바람. 단감이요. 맛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쪽 운동장 쪽에 익은 건 다 따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따기 힘든 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집사람이 왜 안 따가지고 왔느냐고 그러는데 그쪽은 좀 퍼렇더라고. 이 단감은 퍼래도 괜찮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홍수되면 안 된다. 저는 홍수돼서 먹어도 맛있더라고. 이번 주간에 갈 거니까 감 먹기 원하는 분은 여기 붙어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무나 와도 줘서 그 생각지도 않은 감이 이런 게 딸리니까 얼마나 오진지. 이렇게 가다가 또 보니까 이 누런 황금 들판인데 우리 캠프장에 이렇게 언덕에 가다 보면 바로 옆에 그 논이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벼이삭이 오글오글하니 막 익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딸이 그걸 보더니 아이고 아빠 저거 몇 포기 뽑아가자. 꽃꽂이 하기 어쩌고 그래서 야, 이 농부가 이 농사짓느라고 얼마나 힘을 든 이걸 뽑아가냐. 어? 돈 주면 된다.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지도 하도 예쁘니까 그렇겠지. 진짜 뽑아갈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그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정말 든실해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심겨진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 눈으로 봐서 그런 곡식도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크게 이 세상의 쾌락이나 추구나 안일함을 추구하기보다 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구령을 하고 몇 명 구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일 아침 출석은 여전히 크게 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돌과 이 굳은 마음들이 다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를 맺으실 그날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이곳에 영혼들이 구름떠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가시뿌리 또한 돌자각 굳은 마음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기록했고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인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오늘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이 메시지 주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놓은 그 증오의 뿌리, 미움의 뿌리, 불순종의 뿌리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딱딱한 마음이 부서져야만 됩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그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듣기만 하고 불순종 연속이 된다고 하면 아무 열매도 없고 결국에는 버려져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찍혀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찍혀서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숨겨진 이런 나무 뿌리 같은 것이, 가시 뿌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게 되도록 그렇게 헌신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이 시간은